어려운 곡을 하시겠지. 힘들어. 그래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절대자가 되고 싶은 유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면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사순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40일에는 주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함하면 모두 46일이 됩니다. 6번의 주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주일이 왜 사순절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부활절이 있고 또 매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매주 드리는 부활절을, 주일을 작은 부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가? 사순절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심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와 허물, 그런 것들을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상한 모습, 죄된 모습, 이것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귀에게 조음으로 끌려다니듯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과 반대죠. 오히려 시험에 빠져버린, 유혹에 빠져버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 하와는 왜 시험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로 마귀가 그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 속에 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절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유혹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 간교한 뱀이 얘기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뭘 발견했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발견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얻게 된 것은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벗었으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그거를 얻게 됐어요. 참 많은 것을 얻었죠. 참 별거 아닌 것들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게, 그 발견하는 게 별거 아닌,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바로 우리도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교만함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 하와와 아담이 왜 넘어졌을까? 그 넘어짐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뱀을 가리켜서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뱀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그죠? 여름이나 이런 데 이제 봄 지나고 나면 뱀이, 여기 이 동네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뱀을 만나면 이렇게 보면 간교하죠?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또요, 물을까봐, 나를 물을까봐, 그죠? 무섭죠? 간교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오늘 말씀에는 뱀을 간교하다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간교한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았는데 이게 뭐예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그 뱀이 어떤 뱀이에요? 바로 이 용이야, 용. 옛뱀이야, 옛뱀. 그래서 이 옛뱀이 또 뭐냐? 옛뱀이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을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뱀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그대로 이게 나중에 용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옛뱀이죠. 옛날 뱀, 옛날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이 바로 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이 뱀을 뭐라고 표현해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교하다. 요 간교하다는 말에는 안 좋은 의미예요. 간교하다 그러면 안 좋게 우리가 느껴지죠? 근데 사실 이 간교하다는 말에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좋게 사용되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안 좋게 이게 사용되면 다른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뱀은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1절 말씀과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간교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보면 각종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한 개씩 먹고 싶으면 한 개 먹고, 5개 먹고 싶으면 5개 먹고,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야. 다 주시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간교한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뭐 간교한 뱀에게 존칭을 쓸 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자, 3절 한번 다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들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자, 고하와 씨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간교한 뱀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죽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는다고 하셨어.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에 서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사람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사람은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자,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뭘 알아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는 게 바로 이 간교한 뱀의 술책이죠. 또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같이 될까봐, 너희가 선악을 알까봐, 그럴까봐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고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받고 다시 쳐다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다시 쳐다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다시 쳐다봤어요. 어때요? 먹음직스러워. 또요. 보암직도 해. 또요.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해요. 또요. 탐스러워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전에도 이 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생명나무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따먹었어요. 왜? 임의로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왜 안 따먹었죠? 먹지 말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안 따먹었어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안 먹은 거야. 그죠? 거기 없었던 게 아니야. 거기에 늘 있었어. 두 나무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따먹었지만 선악과는 안 따먹었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오늘 처음 발견한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보였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보인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간교한 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사람들은 물귀신 작전을 많이 씁니다. 자기만 따먹나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따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따다 줍니다. 따다가 줘요. 이거 먹어봐. 그러면서 줍니다. 나는 참 야담이 참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주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왜 먹었어?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여자가 주니까 그냥 잡섰어요. 이게 여자들 잘해야 돼. 남자는요 아주 단순 무식해. 그냥 남자 어디 갔다 오면요 이게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없어. 그럼 어때요? 야 엄마 어딨냐? 애들은 안 보여. 이 단순 무식해요. 남자들 불쌍해. 좀 봐주세요. 이 여자에 의해서 남자는 좌우됩니다. 대부분. 이 참 여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따서 남편에게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입견, 편견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죠. 내가 싫은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그냥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그냥 보슬비가 내리듯이 그냥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좋은 사람은 막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그냥 그렇게 막 해대죠.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확하게 못 봐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탄이 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게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얻게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뱀의 계략에 빠진 사람은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추종자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보여?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걸 알았어요. 창피해요. 그죠? 부끄러워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가려야 되죠. 뭘 가려요? 뭘로 가리겠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없죠. 뭐가 별로 없어요. 옷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요? 나뭇잎 사고. 무화과나무 잎이 좀 커요. 잎이. 그거를 엮어요. 엮어서 뭘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어요. 둘렀어. 자, 이게 아주 좋은 옷이죠? 아주 좋지 않아요? 예. 해가 쨍쨍 쪄요. 어떻게 돼요? 다 말라서 부서져서 다 떨어져 나가죠? 엉덩이를 실룩실룩 했어요.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겠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만 해야 돼? 옷만 만들어야 돼. 옷만. 그치? 계속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무감각해져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육신이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이라는 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 덩어리 같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 같은 사람이 됐다.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죠.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불안하고 또 두렵고 때로는 공포를 느끼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여러분, 아이들이 그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면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 잘 놀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분리불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떤 마음이 가져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분리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뭐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대기권 그 바깥에 위성들이 많잖아요. 쏘아올린 우리나라에서도 쏘아올린 위성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래된 게 몇십 년 되면 이제 수명이 다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언젠가는 대한민국 쪽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혹시 우리 집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맞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런 불안감만 듭니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망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잖아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면요. 그러면 다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고. 이런 그 불안감 속에서 오는 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 분리불안 증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시험에 매우 약하죠. 마귀는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하셨죠. 이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더 이게 유혹에 잘 빠질 것 같아요? 하와가 잘 빠질 것 같아요. 하와를 찾아갑니다.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간교한 뱀인 마귀는요, 어느 부분이 약한지, 나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어.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어. 주님과 함께 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에덴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연도생이에요. 근데 그걸 또 언니 동생을 따지려고 해. 너 몇 월생이냐? 나는 1월생이다. 너는 몇 월생이냐? 1월보다 빠른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럼 너 나보고 언니라고 그래. 참 별걸 갖고 다 서열을 따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척을 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